오늘 말씀 제목을 가정의 달 마지막 말씀으로 가정 영역의 주권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맞이해서 가정에 관한 이 주제 설교를 이제 오늘로서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 최초의 공동체, 바로 이 가정 영역의 주권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하였습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내 핏줄을 임신했을 때의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갓난 아기를 출산해서 그 갓난 아기를 내 품에 안게 되었을 때의 그 신비로움은 말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럽습니다. 내 품에서 난 이 갓난 아기가 서서히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기쁨이기도 합니다. 자녀가 주는 기쁨은 세상 그 어떤 기쁨보다도 큽니다. 그래서 부모는 힘들게 일하면서도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빚을 내서라도 공부를 시킵니다. 이렇게 부모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끌어올려서 자녀가 원하는 것을, 자녀가 기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만큼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또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녀를 주실 때에는 마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에는 이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할 책임도 더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은 국가나 사회가 아니라 부모가 져야 하는 책임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은 부모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요즘 이래 대통령 선거철이 다가오고 또 항상 선거철이 다가오면 그 공약을 보면 오늘날 이 저출산 시대 때에 자녀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다 키워줄 듯이 공약을 하는데 성경은 자녀에 대한 양육은 국가가 아니라 그 부모와 조부모에게 맡겼다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국가가 자녀를 키우도록 하시지 아니하시고 부모와 이 조부모가 양육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은 개인과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각 개인으로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직접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이 정부 기관에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네 가지 기관을 만드시고는 각각의 역할과 영역을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목사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특별한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부의 위정자들은 사법권 행사를 통해서 범죄를 막고 이 시민과 사회를 보호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각 기관마다 정해진 영역에서 다른 이 역할을 하는 것을 바로 이 관할권이라고 합니다. 이 관할권 교리는 영역의 주권이라고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관인 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정부는 각자가 담당해야 할 각자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허용하신 기관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주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그 영역을 넘어서서 타 기관의 영역을 침범할 때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 네 가지 기관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서 운용하시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각 개인으로 만드시고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남긴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 정부 기관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위의 권세는 바로 이 로마 정부의 권세입니다. 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바로 위의 권세는 로마 정부거든요.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정부도 하나님이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비록 그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 권세에 거스르지 말고 복종하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권세라 할지라도 그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정부의 관할권을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이 관할 영역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오른뺨을 때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면서 나도 오른뺨을 때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왼뺨도 돌려주라라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예수님은 용서하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한 대 맞았는데 왼뺨도 돌려주라, 그냥 용서해주라 이러면 나의 쌓여있는 이 억울함은 누가 해결해 줍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정부에 권세를 주신 겁니다. 권위를 주신 겁니다. 기독교 정부라 할지라도 오른뺨을 때린 자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국민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해결해 줘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만일 정부가 이런 폭력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예배를 방해한다고 함부로 우리가 회초리를 때리거나 훈육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부모의 자녀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 부모가 불신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이 아이를 때린 교사나 목사를 고소하거나 아니면 다시는 이 자녀를 교회에 보내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 교사에게 교회의 아이들을 훈육할 때에 회초리로 때리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에게 회초리로 아이를 훈육하라고 허락하셨습니까? 바로 그 부모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모에게 회초리를 사용하면서 자녀를 훈육할 수 있는 관할권을 주신 겁니다. 잠언 23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부모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 두 번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그래서 아이를 훈계해라 라는 말입니다. 아이를 반드시 훈계하는데 훈계할 때에 그때 회초리를 하라는 거죠. 회초리로.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가 안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때리는 걸 금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말씀도 있는데 14절도 아니죠. 14절, 23장 13절, 14절 없나요? 자, 14절에 보면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바로자라라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은 그 영혼을 건져낸다, 구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잠언 29장 15절 말씀 또 같이 한번 보죠. 29장 15절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아이들을 훈육하는 것을 허락한 것은 부모라는 겁니다. 부모. 교사가 회초리로 아이를 훈육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관할 영역을 범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자신의 회초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아이를 훈육하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간혹 교사가 회초리를 들어서 좋은 효과를 본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은 관할권을 벗어난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자녀의 성교육은 대부분 학교에서 합니다. 학교에서 도덕교육을 가르치기에 학교가 아이들의 도덕성과 바른성을 가져야 한다고 우리에 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녀들의 도덕성과 성을 가르치는 기관으로 가정과 교회에 그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오늘날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남녀 외에도 동성끼리의 성도 인정하도록 가르칩니다. 또한 남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만이 아니라 동성부부도 인정하도록 가르칩니다. 이런 세상의 교육에 자녀의 성과 도덕성을 맡기는 것은 가정과 교회가 학교에 그 관할권을 내어준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세상 정부에 속한 교육기관이 아이들을 도덕적으로 잘 가르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성공한 정부 교육기관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의 교육기관이 나서서 아이들을 인성으로 교육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관할 영역을 넘어서는 잘못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아이는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납니다. 이처럼 관할권 영역을 벗어난 행위가 이루어지면 진짜로 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위기를 해결하려고 할 때에는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세상의 학교가 부모의 영역을 넘어서면 그만큼 부모의 역할과 책임도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는 자기가 해야 하는 자녀 양육을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악순환이 지속되어서 가정과 교회의 역할이 침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부모와 교회가 그 역할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세상의 이 정부가 그 더 큰 힘과 영향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만든 기관인 정부는 죄성을 품고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이 그리스도인 부모는 자녀 양육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해 주신 이 관할권을 다시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부모는 자녀 양육을 전문가에게 맡기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자녀 양육에 대한 관할권이 가정에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 크리스천 부모는 전문가에게 내 자녀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그리고 교훈과 훈계함으로 양육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지난주 말씀 제목이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성경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에게 해주신 책임이란 것이죠. 내 자녀를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키워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와 손자녀들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책임을 부모와 조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시켜 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인성과 영성을 훈련시켜 나가는 책임은 첫째는 부모이고 둘째는 교회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시키려면 부모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첫 제자 훈련은 바로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첫 제자는 내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요즘 모두가 다음 세대라고 문제가 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다음 세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세대가 문제입니다. 교육학에서도 이런 말하죠. 문제 있는 아이는 없다. 다만 문제 있는 부모만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세대가 문제인 것이죠. 성경은 부모와 교회 외에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자녀들의 인성과 영성을 책임질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자녀 양육은 1차적으로 가정에서 책임져야 하고 2차적으로는 교회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매일 자녀 축복 기도문을 축복 기도로 합니다. 여러분 다 하고 계시죠?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면 그 순서대로 날마다 매일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또한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말씀을 통독하고 큐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왓츠 바이블 스쿨을 통해서 새가족반, 성경 통독반, 성경 파노라마반, 큐티반, 양육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왓츠 바이블 스쿨에 들어오셔서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내 자녀를 내가 제자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에 주일에 이 왓츠 바이블 스쿨 했더니 많은 분들이 성경 파노라마반에 지원하시는데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배우려고만 하면 저희 목사들은 너무 신나서 더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비록 이 주일 오후라는 이 시간은 목사들에게는 사실 가장 피곤한 시간대이지만 말씀을 섬기는 것이 우리 목사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원하면 주일 오후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괜찮으면 평일 저녁이 아니라 주일 오후 이반 또 지속적으로도 열어도 되겠습니까? 우리 변 목사님 안 힘듭니까? 아무튼 여러분이 원하시면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가정에서 자녀들 제자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자녀 양육에 대한 가정의 관할권도 범위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 번 이 비유를 든 것 같은데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어느 집사님이 경제적으로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남의 집에 가정부로 일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이유가 자신의 자녀가 아들이 나이가 29인데 집에서 나오지 않고 게임만 한다는 거죠. 학교는 카이스트 나왔습니다. 수제죠. 그 엄마가 아들이 카이스트 들어갔을 때 얼마나 잔치를 했고 기뻐했겠습니까? 근데 졸업을 하고 난 이후에 직장에 들어가도 두세 달을 넘기지 못하고 퇴사하기를 반복하더니 이제는 아예 직장을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게임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면 속이 천불이 나서 집을 나가기 위해서 가정부 일을 한답니다. 일을 핑계로 집 밖에 나오면 잠시나마 아들을 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집사님은 아들과 마주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이 가정의 영역이 지나치게 개인에 관할 영역을 침범해버린 경우입니다. 부모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성장해야 할 아들의 책임 영역이 묵살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거의 30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립하지 못하고 여전히 부모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의 마음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들을 위해서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모가 너무 많이 아들의 대부분의 것을 책임져 버림으로 인해서 아들이 자신의 책임을 포기해 버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많은 것을 해주면 해줄수록 자식은 점점 더 수동적인 인간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바울이 교회의 은사와 직분에 관한 말씀으로 준 겁니다. 바울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서 그 관할 영역을 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는 장로가 있는데 장로는 장로의 관할 영역을 넘어서지 말고 권사는 권사의 관할 영역을 넘어서지 말고 집사는 집사의 관할 영역을 넘어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 생각하고 그 관할 영역에서 충성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교회의 직분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모든 기관의 관할 영역에서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정부는 정부의 관할 영역에서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 권위를 사용해야 하고, 교회는 가정을 도와서 성령적 가정을 세우도록 도와야 하고, 부모는 자녀의 인성과 영성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가정 영역의 주권을 회복함으로 세상에 자녀를 빼앗기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 부모와 우리 조부모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와촌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요게벳의 노래를 부를 겁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노예를 했을 때에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함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산파에게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요게벳은 모세를 낳게 됩니다. 모세를 몰래 키우다가 모세가 점점 자라면서 그 우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더 이상은 이 모세를 숨길 수 없어서 갈대로 작은 배를 만들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이 갈대 상자에 갓난 아기인 모세를 담아서 이 나일강에 띄워 보내는 겁니다. 이 띄워 보내는 어미의 마음, 이 요게벳의 마음을 노래한 것인데요, 우리가 이 요게벳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이 노래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를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이 한번 또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흘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뒤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흘러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